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맨손으로 왔고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의 생활을 보면 풍족합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재산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재능을 받았고 지식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교합니다. 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 모든 것이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계절의 변화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신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감탄하신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는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 속에는 수천 개의 세포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직들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하나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경험을 기억할 수가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오묘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머리를 두개골로 딱 덮으셔서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리카락, 이 잔디를 딱 덮으셔가지고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만 그럴까요? 우리의 눈은, 인간의 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은 얼마나 맑고 정밀하고 사물을 보고 식별하고 색깔을 음미할 수 있는 오묘하고도 신비한 기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눈은 전자동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저절로 조리개를 크게 열어주고, 밝은 곳에 나오면 조리개를 조금 열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이 눈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셔터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 주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눈 속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 어떻습니까?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손으로 발명하고 창조해서 문화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어디에 역사가 있습니까? 무엇의 문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리 인간에게만 역사가 계속 서내려가게 되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코, 귀, 다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되 몸을 망가뜨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지만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실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 정신에서 보면 육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교 정신에서 보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불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차원 높여서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몸은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 몸은 내 것이라 생각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내 몸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몸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니 내 몸을 죄 짓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 술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마약으로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니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 예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중심, 이 신앙관을 가지셔서 올바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내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은 내 몸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셔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아름답고 내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이상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좋은 뜻을 품고 좋은 정신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그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고, 이 신앙,
이 사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사.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산 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이상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나의 인격도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요, 진정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정신과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병이 들면 영적 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철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간수하고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은 죄 짓는 데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간수해야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왜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이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즐거우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우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천주교의 추기경이 죽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곳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소리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드리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게 바로 사명자, 부름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겁니다. 직분을 받았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행복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내 몸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중심 사상이, 신앙관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길을 올바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사람들은 캐톨릭의 어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하고 그 문구를 방송을 내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부름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후대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고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